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정신의학자입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분이 친히 정말 잔인하게 고문하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참혹한 고통을 당하면서 정신의학자로서 보고 듣고 친히 체험한 것을 자서전적으로 에세이로 쓴 책입니다.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3년에서 4년 동안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친히 경험했던 잔혹한 고문들,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하고 2부에서는 로고테라피가 뭔지 그 개념을 정리하고 3부에서는 그 이론에 입각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의지와 삶의 희망을 가지고 회복될 수 있나,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로고테라피라는 말이 있는데, 로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의미라는 말입니다. 로고, 뭐라고요? 의미. 로고 헬라어입니다. 의미라는 말이고, 테라피라는 말은 영어예요. 영어. 치료라는 말이에요. 치료. 그래서 헬라어와 그리고 영어가 합성이 되어서 로고테라피라는 말은 의미 치료, 다시 말해서 의미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음보다 더 강한 모멸감, 절망, 분노, 증오, 그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깨닫게 함으로써 그 삶의 의미가 이 내면 속에서 동력이 되어서 치료하는 방법, 의미 치료법, 이게 로고 테라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로고 테라피를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정말 죽음과 같은 그 모멸감과 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또 절망감을 다 떨쳐내고 일어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자, 다윗이 오늘 이 시편 31편을 썼는데, 자, 이 시편 31편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한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내몰릴 때마다 자기의 그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다윗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다윗의 형들은 자,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 그러니까 의복을 정제하고 다 그 사무엘을 만나는데 다윗 혼자만 저 산 너머에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인정 못 받았어요. 홀로 양떼를 쳤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17살에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에게 계속해서 추격을 당하면서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다윗의 말년에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자에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끝까지 아버지를 추격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렸을 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노년에도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1편을 보면 다윗이 그와 같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일으켜 세웠는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내 삶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 속에서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저 산에 가서 들으려고 하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선포되어지는 음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들으셔야 여러분에게 응답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구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내가 근심 때문에 다윗이 지금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새하였대요. 영혼이 새하였대요. 몸이 새하였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던지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눈 육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몸 육체 아닙니까? 영혼. 그러니까 눈과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이러한 상태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다윗이 어떻게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의 원인의 95%가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육체의 질병이 다 95%가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5%는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온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100%가 다 질병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픔 속에 절망 속에 지금 육체의 질병 속에 내몰려 있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그와 같은 그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 자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일생을 보고 계시죠? 아멘. 내가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어렸을 때도 장년이 되어서도 노년이 되어서도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내가 살아온 연수를 단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고통이 얼마나 크시면,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으면 지금 뼈가 쇠하였대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모든 대적들,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는지, 친구가 다윗을 만났다, 이 소문이 사울에게 들어가면 친구조차도 사울이 죽여버리니까 다윗을 만나면 친구들이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다윗 안 만났다고, 다윗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피하였나이다. 듣고 계시죠? 아멘. 이와 같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람들에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 여러분 깨진 그릇, 아이고 아까워라, 그것을 보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버려버리죠. 죽은 사람,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요 오늘 죽어버렸다. 혼자 지금 방 안에 지금 시체가 있다. 혼자 들어가기 어려울걸요. 딸내마 같이 들어가 보자 그럴걸요. 여러분 죽은 자를 잊어버림과 같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이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렸고 함께 의논. 자,
다윗 저거 어떻게 죽여버릴까? 그렇게 하면서 의논을 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아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을 찾아가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을 찾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아멘. 절망의 구렁텅이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고 계시죠?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께 피한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그 주님의 그늘에 나를 숨긴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저렇게 내 눈이 쎄하고 내 몸이 쎄하고 내 몸이 쎄하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합니다. 주는, 주는 과격하게 주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면 안 돼요. 다윗의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요셉의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아멘. 바울의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아멘.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멘. 지금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여러분, 사람을 쫓아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아멘.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영혼이 쎄하고 눈이 쎄하고 마음이 쎄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주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 이 하나님이시라.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상황이 조금만 어려우면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아멘. 내 하나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못 만난 자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또 시퍼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힘든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요,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절대로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을 못살게 굴고 여러분을 흠담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에게 분노하는 것은 내가 독약을 원샷하고 저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독약을 원샷하면 나에게 고통이 와요. 아멘. 독약을 원샷하면 내가 죽어요. 상대가 죽는 게 아니라 아멘. 남에게 원망하고 남에게 분노하고 증오를 한다는 것은 독약을 원샷하고 상대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나답게 가장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뭔데? 내 속에 있는 분노입니다. 아멘. 내 속에 이 분노가 나를 딱 덫을 만들어서 내 발목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향한 분노,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할지라도 그를 향한 분노는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아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피하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나간 삶 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들은요, 어떻게 하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누가 와서 차를 박아서 교통사고가 나서 접촉사고가 일어나서 차에 스크래치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그거 보험회사에 딱 하면요 다 처리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가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아멘. 괜히 내가 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내 속에 증오를 갖고 있으면 죽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높은 최고의 복수는 뭔데? 가성비 높은, 가격 대비 가장 효율적인 가성비가 높은 최고의 복수의 방법은 내가 그를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 사람까지도 올려드리고 나는 그 분노의 덫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는 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가성비 높은 복수의 방법입니다. 아멘.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의 과거의 원한, 분노, 아픔, 상처가 있습니까? 때로는 그거 생각하면 심장이 막 찢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보다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이 찢어지도록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고통보다가 내가 예수님께 준 고통이 더 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온몸을 찢으시면서 나를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분을 우리는 배신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조그마한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주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셨어요. 아멘. 상대가 나에게 고통을 준 고통에 비해서 내가 주님께 고통을 주고 주님을 배신한 게 훨씬 더 큰데,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멘. 그 사람이 나에게 조그마한 상처, 그것을 잊지 못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멘.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5장 10절 보십시오.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데,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야 할 그런 대상자였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아멘.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상처를 준 것, 그것을 내가 잊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 심령이 내려앉는다고요.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아니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용서해 버렸습니다. 아멘. 그 피값으로 용서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그 피값으로 용서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막대한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용서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원수였고 더 큰 대적이었는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나를 품어주신 그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
피하셔야 됩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둘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마음을 올려 자, 14절 다시 한번 봐봐요. 여호와여 그러할지라도 나는 따라서 합니다. 주께 의지하고. 주께 의지하고 이 말은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려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려라. 아멘. 아멘. 15절 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 심령이 무너지면 환경이 괜찮아도요, 심령이 무너지면 환경이 조만간에 무너집니다. 이거 아멘 하십시오. 아멘. 다시요. 여러분의 환경이 굉장히 괜찮아요. 형통해요. 그런데 내 심령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환경은 멀지 않아 무너져 내려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의 환경이 다소간에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고 내 심령이 우뚝 세워져 있으면 환경은 멀지 않아서 일어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환경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멘.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좀 힘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내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환경이 조금만 무너지면 난리를 쳐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해서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환경 관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관리하는 게 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제가 지저분한 이야기 하더라도 양해하십시오. 누가 나에게 죄송해요, 똥을 한 주먹을 내서 던졌다. 그래서 내 온몸에 냄새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떨어진 그 똥을 다시 손으로 잡아서 다시 던지면 여러분의 손에만 똥을 뭉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 손에 왜 그걸 묻혀야 돼? 가만히 두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아멘. 내가 굳이 손에 묻힐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아멘. 아멘. 원수는 네가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갚으리라. 아멘. 누가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멘. 굳이 내가 왜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되고 내 손에 그 더러운 것을 묻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내 아픈 상처를, 그 내 아픈 무너진 마음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산길을 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산길을 가요. 산길을 가는데 누가,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칩시다, 화를 쏟어요. 그래서 내가 화살에 맞았어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육체에 화살을 맞았네. 경민아, 어떻게 해야 되노? 말해봐라. 화살 맞았네. 어떻게 해야 되노? 빨리 말해봐라, 야야. 화살 듣고 계십니까? 화살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화살을 뽑아야지. 아멘.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화살을 빨리 뽑아야죠. 아멘. 그리고 피가 나면 눌러야죠. 피가 더 이상 나지 않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누가 화살을 쏘어요. 그래서 화살을 맞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내게 화살을 쏘느냐고, 누가 화살 쏜 놈이 누구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 화살을 잡고 계속해서 내게 더 누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하면서 상대에게 분노하는 것은 내에게 박힌 그 화살이 내 몸속으로 더 들어가도록 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화살을 쏜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박힌 이 화살을 먼저 뽑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박힌 이 상처를 먼저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하려고 하지 않고 상처 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예요. 그 상처를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상처를 올려드리지는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내 상처를 더 깊게 더 내가 받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독화살을, 육체의 화살이 쏘여지면 뽑아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면서 마음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마구 우리에게 할 수 있어요. 왜? 마귀는요 화살을 쏘기로, 불화살을 쏘기로 작정된 놈이에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은 야, 너 꼴 좋다, 네가 그 꼴 하니까 네 자식들 한 봐라, 화살을 확 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이 박힌 화살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더 박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옳은 대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아멘.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어땠어요? 그 모든 상황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압살롬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어떻게 만들었고 압살롬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멀쩡하게 살아서 통일 이스라엘의 그런 왕이 되었고, 사울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죽으면서 자결을 하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고 맙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압살롬은 나중에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고 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원망과 분노를 그 사람에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에는 붉은 피가 지금 철철 흐르고 있는데 독화살을 쏜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한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난 그 사람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상처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타인의 평가에 좌우될 수 없는 여러분은 소중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국 내가 상처받고 상처받지 않고도 내게 달렸고, 상처를 깊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도 다 내게 달린 겁니다. 아멘. 구렁텅이 속에 빠졌어.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스스로 그 구렁텅이 속에 넘어져 있을 것이냐, 아니면 털고 일어날 것이냐. 아멘. 방법은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께 피하고 아멘. 그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16절 한번 봐봐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 다윗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비춰주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기도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아멘. 17절 한번 봐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기도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옥과 같은 시를 쓸 수 있는 마음의 평안까지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떨어집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줍니다. 천사가 와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수종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이, 아버지조차도 형제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지금 또 회자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 상처를요
내가 스스로 자꾸만 상처를 더 헐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다윗이 눈이 시하고 몸이 시하고 기력이 시하고 주님께 피하고,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피하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윗에게 두 가지 축복이 왔어요. 그 두 가지 축복이 뭐냐?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계속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다닙니다. 그 13년 동안에 다윗에게 두 가지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 두 가지 축복이 뭐냐? 첫 번째는요, 다윗에게 만나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도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을 다니는데 어느 날 아둘람 굴에 있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다 몰려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다 아웃사이더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데, 야, 이 세상 정말 억울하다, 그지? 우리 한번 원수 한번 갚자.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누명도 벗은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다윗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우와, 다윗은 저런 분이었구나. 저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구나.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그 400명들이 어떻게 됐는데 다윗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는데 나중에 다윗 왕국을 만드는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되었고,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그 당시에 엘리트들은 다 압살롬에게 솔렸지만 환난당한 자 400명 그들이요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이 뭔데, 다윗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경상북도만 해요. 저 강원도 땅만 해요. 그런데 13년 동안을 쫓겨다니니 지형지세를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지형지세를 다 아는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었네. 그 지형지세를 다 아니 전쟁만 하면 왕이 된 다음에 연전연승을 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멘. 환난을 잘 대처한 거죠. 여러분,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그 축복,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만다꼬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만다꼬. 만다꼬 표준말은 뭐 하려고라는 말이에요. 만다꼬 뭐라고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만다꼬 그래 새 빠지게 일에 쌌노. 표준말로 하면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니, 이런 말이죠. 듣고 계십니까? 아멘. 만다꼬 그 돈 주고 샀노. 뭐 하려고 그만한 돈을 들여서 샀니? 이런 말이죠. 이걸 말이죠, 대답으로도 씁니다. 대답으로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말로 대답할 때도 난 꼭 성공하고 말 거야. 만다꼬. 만다꼬에 쓰느냐 이 말이죠. 두고 계십니까? 아멘. 나는 우리 회사 1등 회사 만들 거야. 만다꼬. 만다꼬 그렇게 애쓰느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봐봐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만다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다꼬. 만다꼬 고민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멘. 만다꼬 내가 스트레스 받아 저 사람이 뭐라 그러더라도 만다꼬 내가 스트레스 받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아니죠, 과거에 전국 컨퍼런스를 했어요. 광주에서 제일 처음으로 했고, 그리고 대전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전국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가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세미나를 인도했어요. 대전에서도 괜찮았어요. 대구에서는 편안했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니까요,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먹겠나? 이 사투리를 알아먹겠나?
약간 이런 스트레스가 자꾸 오더라고요. 올라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표준말을 어떻게 써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 만 닫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 넣어. 만 닫고 긴장해. 너 원래 잘하는 놈인데. 만 닫고 내가 그러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만 닫고 내가 설치지. 만 닫고 내가 잘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멘.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요. 스트레스가 그냥 확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아멘. 편안하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해버렸는데 다 알아듣더라고요. 예.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지 몰라요. 내가 옷을 입으면 이 옷을 입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봐줄까? 내가 이 가방을 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차를 샀는데 내 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만 닫고 아멘. 만 닫고 사람을 의식해. 만 닫고 마음이 무너질 때 누가 뭐라고 나에게 욕을 하고 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때 만 닫고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건데 만 닫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예수님께 비하십시오. 아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의 그 무너진 마음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다 책임져 주시는데 아멘. 만 닫고 내가 애쓰고 힘을 빼야 됩니다. 만 닫고 내가 고통을 받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맡기신 다음에 상대에 대해서는 미워도 증오도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고 만 닫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아멘.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